작년 5월 28일 주일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겠죠? 하야되게 하느냐. 찍으셨네. 네, 작년 5월 28일은 달라진 사람들이었는데 뭐가 달라졌다 그랬을까요? 또 누가 달라졌을까? 왜 달라졌는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 작년 5월 18일, 28일 주일을 얘기했을까요? 많은 날 가운데 5월 28일 작년 5월 28일과 오늘 5월 19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성령 강림절. 네. 작년 5월 28일 성령 강림절이었고 올해도 오늘 5월 19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물음이 좀 쉬워지겠죠? 그러면 그때 달라진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누가 달라졌을까? 누가 달라졌다는 얘기일까요? 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달라졌겠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그날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은 말을 막 하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니까 거기 모인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은 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은 굳이 그 나라들 이름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는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그레데, 아라비아. 이 나라 이름을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막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을까? 어떤 나라들이었는가 하면 이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가 된 나라들이 이 나라들 가운데 로마 식민지가 아닌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고 말했는데 성령께서는 왜 이런 나라들이 쓰는 말을 하게 했는가 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저 다른 나라에서 쓰는 말도 배우지도 않은 말을 하게 되는 능력이 생긴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뜻이었다면 이렇게 여러 나라에 쓰는 말을 하게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 당시 가장 널리 쓰이는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그 로마가 쓰는 말이었습니다. 헬라 말이지요. 헬라어. 이 헬라어는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 말이냐면 영어나 마찬가지. 세계 많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만 할 줄 알면 웬만한 나라에 다 갈 수 있잖아요. 그게 헬라어였습니다. 그럼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헬라어를 잘 배우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됐을 때 이 헬라어로 막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면 사람들이 더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저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 고급진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야 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가 쓰는 헬라어로 말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 작은 나라들, 국권을 빼앗긴 나라들, 그 식민지 나라들 말을 다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볼까요? 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사람들이 막 놀라긴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술에 취해서 헛소리한다 이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헬라어로 막 떠들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막 놀라면서 야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막 방언의 은사를 받는데 그 이름도 모르는 어떤 작은 나라 말로 하면 그 방언보다는 영어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성령 충만을 받고 막 영어하고 막 외국 나가고 그러면 돈도 더 잘 벌고 막 살 길 열리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그 큰 나라 말, 힘 있는 말을 쓰기보다는 작은 나라, 짓눌려서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이 주신 능력이 뭐냐? 바로 그런 나라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 주신 능력입니다. 힘없는 나라, 구석진 곳, 그늘진 곳에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펼치는 능력.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진 곳이 어디냐? 그런 작은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리는 증인이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그때 제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저 땅끝에 가서도 그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갖고 제자들을 하여 저 온 세상 끝까지 가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능력으로 세상 곳곳으로 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리게 됐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막 흩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뿔뿔이 흩어져서 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쳤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그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능력을 받았는데 뭘 했냐면 더 자주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뭐가 됩니까?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된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모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120명이에요. 120명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긴 했지만 아직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12사도가 있었고, 또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가까이서 또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모여있을 때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다시 사신 주님과 40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예수님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12사도 가운데 비어있는 자리, 그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 자리를 마띠아로 채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는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아직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말씀을 들었건만 성령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오시는지 알 수가 없었고, 또 성령이 주신 권능이 무슨 권능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오순절이 되었으니까 전통을 따라 율법을 따라 모이기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때 모임은 아직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 모임이 뭐가 됩니까? 이 모임이 그때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할 때 회는 모임이란 뜻이잖아요.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어요. 개 모임이 있고 등산 모임이 있고 뭐 낚시 모임이 있고 뭐 또래들끼리 모임이 있고요. 노래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을 갖고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교회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 교회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오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때처럼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야 됩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막 보여야 될까요? 우리가 그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야만 성령이 오셨다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야만 성령이 왔구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도 뭐라고 말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곧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슷한 소리가 났다라는 얘기예요. 불의 혀가 곧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는가 아니면 뭐 이런저런 까다로운 모임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뒤에 성경이 잘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됩니다. 함께 쓰게 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 모두가 서로 누구로 여기냐면 한 가족으로 여긴 거예요. 한 가족이니까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습니다. 함께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지금 나에게 있는 것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생기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각 사람, 가난한 사람들, 꼭 있어야 하는 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돕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돕는 게 아니라 진짜 내게 있는 것,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루어진 모임, 그러니까 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뭘 했냐면 떡을 뗐습니다. 이거는요, 성찬을 나눈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냥 함께 먹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함께 먹는다, 뭡니까? 모인 사람들이 함께 먹는다, 뭐가 된 거예요? 한 식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시며 함께 잡수시는 그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먹는데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는다. 네,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얻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함께 먹는 것, 그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다른 속셈이 없는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말씀 나누기를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 생기는 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딱 그 모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오십니다. 그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다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거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이 되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서로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는 모임.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아우르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있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성령이 뭘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걸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모인 사람들로 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까 앞에 말씀대로 서로 한 가족, 한 식구가 된 거죠.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그냥 모인 사람들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모이지 않은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나와 하나로 여기게 되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1절을 올라가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그 바로 알고 그 부르신 뜻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잘 지켜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길이 뭐냐? 2절에 나옵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여기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성령 용납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되고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사랑하며 용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가려낼 수 있는 길이 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런 성품과 인격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지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단짝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랑 키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해서 늘 같이 붙어 다녔는데 하루 종일 붙어 다니지 않았어요. 아침에 잠깐 이제 만나서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흩어졌어요.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만나요. 둘이 만나서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은 누구누구였다. 그리고 그 사람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가. 그러면서 또 성경 한 장을 다시 읽고 그 만난 친구들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그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그 단짝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방언 받았냐? 이렇게 물어요. 아직 못 받았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래도 이 신학대학교에 들어왔는데 방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때부터요, 둘이 금요일마다 기도원 집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기도원 갔더니 방언이 바로 터진다더라 그러면 그 아무리 몰라도 찾아갔어요. 받았을까요?
그렇게 몇 달을 더 가도 못 받아요. 그래서 2년이 지났어요, 2년. 그래도 안 되니까, 야, 우리는 이 방언이라는 인사는 못 받는 체질이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다른 사람 돌아보고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은사가 아닐까. 그 은사만이라도 잘 가꾸자. 그리고 그 단짝 친구는 이제 군대 갔습니다. 저는 이제 4학년 마치고 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녔는데 4학년 때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우리 학교 선배님이신데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수련회 앞두고. 이번 수련회 가서 내가 우리 청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언받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2년을 찾아다녔는데 안 될 사람은 안 돼 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수련을 따라갔지요. 여러분 그 수련회에서 그 따라간 청년들이 다 방언받게 되었을까요? 생각대로 아니었습니다.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그날 저녁에 저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됐는데 막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막 기도회가 막 기도회 하면서 막 그냥 끊임없이 기도했고 끝나고 찬양하는데 막 그냥 눈물이 막 그치지 않고요. 막 구름 위로 날아다닌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이게 내가 진짜로 이제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다른 청년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야, 너 어젯밤 얼굴이 천사 같았다. 응? 막 해맑은 얼굴로 막 춤을 추며 다니더라 막 그러는 거. 그 수련회 다녀왔는데 마침 군대 갔던 그 단짝 친구가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자랑했죠. 뭐 진심으로 축하받고 그리고 이제 저녁마다 또 학교 막 기도탑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면서 문득 뭔가 뒤통수를 탁 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도 이제 그 수련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그 수련회 때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떠올랐는데 차마 말로는 내뱉지 않았지만 그 잠깐 들었던 생각이 저를 아찔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수련회에서요 다 방언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은 청년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눈에 누구누구는 방언 받았고 누구누구는 못 받았구나. 방언을 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그 이후부터 만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쟤는 그때 받았지. 쟤는 못 받았지. 제가 그 수련에서 방언을 받게 된 게 이게 틀림없이 저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지금도 굳게 믿는데요. 그러나 곧바로 방언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갈라서 보게 되는 마음은 그건 성령이 주실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아주 금세 빠질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누가 받았고 누가 받지 않았고 그게 보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다 내 가족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요 굳게 지키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힘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갈라치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방언이 터져 나올 수 있고요. 또 다른 놀라운 은사가 막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다면요. 그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바로 그 순간 무너져요. 마치 여러분 최신 핸드폰을 선물로 받았어요. 가장 좋은 핸드폰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막 자랑했는데, 그 핸드폰 키지 않고 그냥 저 쑥밭에 가고 지신 매는데 막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못 박는데 막 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이 하시는 일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됨을 지켜라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째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 얘기를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는 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교회가 에베소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은 하나다라는 얘기죠. 이곳저곳에 교회가 흩어져 있지만 그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 하나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뭐 에베소, 빌립보, 로마, 고린도에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은 다 개교회가 아니고 하나란 얘기입니다. 몸이 하나이듯이. 그러니까 내 교회만 앞세우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요즘 교회들이 문제가 많지요. 요즘 교회들 보면 저마다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게 많아요. 다른 교회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을 생각이 없어요. 그저 자기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다.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 분 하나님은 그냥 세 분이 아니라 이 세 분이 하나잖아요. 왜 하나로 계실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몸이 하나고 한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다. 성령은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신 분인데 이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이 성령은 여러 교회 내에서 큰 역사를 이뤄냈지요. 그 역사가 나타나되 모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다. 이쪽 교회 성령과 저쪽 교회 성령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는 막 성령이 오시는데 불같은 일들이 생기고요. 또 어떤 교회는요 비둘기같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 교회마다 생겨난 일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에게 다 다르게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성령은 또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막 주잖아요. 은사도 막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자칫 사람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 우길 수도 있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 바울은 이런 초대교회에다 말하기를 성령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타나는 은사는 다 다르지만 성령은 하나다.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교회마다 성령 역사가 다르지만 그 성령은 다 하나다. 성령은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게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성령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한 분임을 결코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나왔는데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 받아야 된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다 다릅니다. 다른데 성령은 하나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므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저 앞에 1절에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했지요. 근데 오늘 4절에서는 이 부르심이 어떤 소망? 한 소망 안에 이루어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한 소망,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게 한 가지란 얘기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 나라 말로 하던 그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소망을 이루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마다 그 소망이 다 다르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여있지만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거, 내 가족이 잘 되기고, 내 가족만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거, 그것만 바란다면 다 다르잖아요. 소망이 다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잘 돌아봐야 되겠죠. 지금 내가 바라는 게 뭐냐? 내 소망이 뭐냐? 살펴봐야 됩니다. 내 소망이 예수님이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자나깨나 바라는 게 그 소망인가?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 주님은 한 분밖에 없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분,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거죠. 사람들은 막 헛된 것들을 따라가잖아요. 자기 좋은 것을 준다 그러면 군마다씩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 헛된 것을 따라간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란 얘기죠. 그 사람이 예수님만 주님이 아니고 세상 헛된 영광도 자기 주님이 된 겁니다. 주님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는 말은 주인이잖아요. 그 주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만을 따라가야죠. 주님은 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한 분이신 그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믿음도 하나예요. 믿음이 하나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럿 있을 수 없습니다. 뭘 믿느냐? 딱 한 가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뭐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다 그 속마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딱 한 가지.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하나라는 거죠. 또 세례도 하나라 그러죠. 세례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뭡니까? 세례가 뭐예요? 세상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을 돌이키고 발길을 돌린다는 얘기가 세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내가 가겠다는 다짐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도 다른 뜻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예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잖아요. 세례 받으면서 나도 그 길로 가겠다. 세례 받는 목적도 딱 한 가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됩니까?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다. 뭐 하나님이 한 분이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만유의 아버지. 만유가 뭐예요? 만유? 세상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지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거 다 그게 그 아버지란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짐승들, 하늘의 새들, 바다 물고기들의 핀꽃, 나무, 돌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유를 지으셨으니까 만유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위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는 안 계시고 저 위에만 계신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 위에서 하나하나 다 살피신다는 얘기예요. 만유 가운데 계시다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로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할진데 따라서 성령은 그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성령이 뭘 하시겠냐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여기게 되는. 또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을 잘 힘써 지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됨을 지키고 있는가? 세상은 자꾸 하나되지 말라고 너만 잘하면 된다 그럽니다. 너만을 위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로 여기게 되는 마음. 그 10년 전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가라앉았습니다. 304명이 그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지요. 그 가운데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25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강단에서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요 그때 주일마다 그 세월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요. 가슴을 쳤지요. 그리고 그때 생전 처음으로 이 뒷머리에 그 500원 동전 크기만한 원형 탈모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요 그때 그 아픔, 그 슬픔이 곧 제 아픔으로, 제 슬픔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어제가 44주기 광주민주운동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광주 시민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저와 그 광주 시민들을 하나로 엮어주셨기에 해마다 5월이 되면 저는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땅을 살면서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